당신의 그 작품을 하나하나 평가하시죠.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그러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심에 좋았다. 식물을 지으시는 것도 좋았다.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는 시간에는 아주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구나 그러셨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절대 주권자고 선악의 결정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면 그대로 안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은 창조주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에 내려온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금령을 주십니다. 사람이 상당한 고난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맡기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한 가지 금령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일종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장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선으로 선악과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상당한 고난을 주시면서도 이거 하나는 넘으면 안 된다. 네가 이거 넘으면 죽는다. 이것이 선악과의 금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째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해준 밥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준뒤 먹는 것이지 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지만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자우지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게 참 가족 건강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예? 아내 말을 따라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부인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또 예수 잘 믿는 아내는 그 하나님 대신자로 내 옆에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생활하면 남편은 무조건 그 아내 말 따라가면 집안이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우리 말로 두 여자 말을 잘 듣자. 차를 타면 내비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사고 안 나고, 예? 집에서는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여자 말이라고 들은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여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덕정교회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 대신하여 남편 옆에 있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전부 여자 말 듣지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으면 지 죽으려고 안 들어. 안 들으면 나중에 이혼해 준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나 니하고 못 살겠다고. 순천 법원에 가면 지금 황혼 이혼자들 많답니다. 60 넘어가고 60 중반 넘어가지고 나 여태까지 산다고 살았는데 새끼들 지갈비 다 하고 나도 내 세상 살란다. 그 여자들이 이혼 신청한대요. 나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살란다. 나도 나대로 좀 살아볼란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래저래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부인들이라면 그 부인 말 들어가지고는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나 말세 아니나 상관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뭐 상관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대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종으로 전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종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세상이 되었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는 늘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선수가 되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선과 악, 자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둘로 쪼개는데 선수예요. 선과 악을 쪼개고 나와 너를 쪼개고 이편과 저편을 쪼개고 자본가와 노동자로 쪼개고 보수와 진보로 쪼개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알고 보면 그러죠.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도 있고 악도 공존한 것이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쪼개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뭐 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쪽에서는 지가 선이고 또 나보러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그런 습성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바보의 매력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똑 부러져서 따질 것을 다 따지는 사람은 피곤하다.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편하다. 내가 좀 실수해도 왠지 이해해 줄 것 같고 비싸지 않는 음식을 허름한 곳에 함께 먹어도 푸근하다. 그런데 깐깐한 사람과 있으면 가시방석이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시로 사정없이 찌를 것만 같다. 그래서 깐깐한 사람보다 어수룩한 사람이 좋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지나치게 사리분별 따지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 세상은 천재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은 바보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자기 눈이 밝아진 결과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안에 숨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박명석 집사, 장봉희 집사 설교 시작한 게 이제 자기 시작을 또 끝나면 기가 막히게 안 하고 또 딱 떠버려. 끝나면 떠버려. 시작하면 딱 자고. 그게 자동이에요, 그것이. 눈을 푹.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탄나게 된 것이죠. 흑암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 이후 타락의 번성을 우리는 고스란히 조상에게서 유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어두워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두워졌느냐. 짐승보도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못 읽어냅니다. 여러 번 애와들었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올 것을 코끼리는 먼저 알아요. 그 둔한 코끼리는 먼저 알아요. 관광객을 태워서 늘 돈을 버는데 그날 코끼리가 막 미친 듯이 막 산으로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 이놈 미친놈의 코끼리가 왜 이렇게 되냐고 막 코끼리 잡으러 쫓아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 그 밑에는 이미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어요. 코끼리 따라 올라간 사람만 살았어요. 코끼리 덕에 살아. 사람은 돈만 벌려고 그러지 그 이치를 몰라. 그걸 못 알아차려요. 인간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이 세상으로는 이 물질 세계는 아주 엄청나게 밝아져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런 멍청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박웅태 집사님은 어디 또 가시네. 공사가 다 망해 항상.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면서 하는 것이 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 성경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요.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건 그 브레이크가 없어요. 누구들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갈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고 짐승의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배로운 피 흘려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일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일성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위해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 주셨듯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산 길이 열어졌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가오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재단하는 교만함을 그만두고 겸손한 종의 눈을 가지고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인생이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고달픈 인생이다. 병들어 기력이 약해질 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박 집사님 들어오시네. 감사.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나가버렸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휴대폰 아예 꺼부르고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근데 또 이거 온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꺼버려야 되니까 인정사정 없이 꺼버려.
김우열 어르신이 5번을 전화를 청와대에서 전화 올 것이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와도 그냥 안 받아요. 지금 문 대통령 지금 한국 없어. 외국 갔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는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러죠? 내가 내 주인이죠. 그 자유를 얻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민주주의 세우려고. 예?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야 네心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절대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는 다시금 선악과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선악과가 주는 교훈을 쉽게 풀이해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네 욕심대로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할 거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냐?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때를 따라 내가 이해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선악과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땀 거 불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고작 세상을 조각내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가지로 조각을 내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무려 70%가 한 번 이상 점을 본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또 69%는 부적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도 옛날 부적 가져본 일이 있죠. 또 내가 안 가져도 옛날 어머니들이 해가지고 베개 속에다가 부적 넣어줘갖고 부적 든 베개 베고 자보기도 했죠. 또 아예 어떤 집은 그냥 문지방에다가 아예 크게 하나 사다가 그냥 붙여놓죠. 연초에 부적을.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는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놈한테 부적을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꼬매줬대요. 주머니 하나 만들어갖고 주머니 속주머니로 부적을 왜 그랬겠어요? 손주, 귀한 손주 어떻게 될까 싶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그런 거죠.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길에 차가 무섭고 그래서 부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는 것은 아는데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난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그 김누리 교수라고 오늘 우리 자본주의가 세 가지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과 자본의 왜곡이다. 자본의 질서에 사람이 함몰당해서 인간이 비참해졌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그 돈의 질서에 인간은 그냥
부속품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왜곡은 뭐냐?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왜곡시켜놨다. 서로 필요한 존재로 공동체 일원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본주의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왜곡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을 왜곡시켜놨다. 상생의 구조가 아니라 정복과 지배의 구조로 변질시켜 지구촌의 미래가 암담해졌는데, 크게 오늘날 기후온난화의 현상이나 인수 공통으로 번지는 감염병의 공격이 그 예다. 원래 짐승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넘어가는, 이게 코로나19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관계 왜곡을 바꿔놓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 그분 이야기예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러면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실한 청지기요 관리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혹여나 부득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판단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서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고 재판하려고 하니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패권을 지려고 하니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신 대로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그 꼴을 못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요? 우리가 패권을 져야지 중국이 패권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또 그럽니다. 아이고 미국도 해먹은 만큼 해먹었다. 우리도 좀, 우린 중화민국 아니냐. 세계 중심이 우리 중국 아니냐. 우리도 좀 져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버려 지금. 이제 북한도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마하 10이라는 것은 이런답니다. 북한 어디에서 쏘면 서울이 1분이면 떨어져 버려요. 1분 안에 떨어져 버려, 그냥. 그 정도로 빨라버려요. 그리고 그놈이 반드시 이렇게 날아온 것이 아니고 왔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가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맞추도 못한대. 뛰는 놈에 나는 놈에 타고 간 놈, 타고 간 놈에 또 어떤 놈 계속 그러나. 근데 서로 어쩐다고. 서로 죽이고 지가 받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놈의 세상. 왜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가 없냔 말이에요. 인간의 이 고양한 심보를 어떻게 무엇으로 고쳤냔 말이에요. 교육으로 될 줄 알았어. 아이고 많이 배우니까 많이 배운 놈들이 더 얼토당토하는 무서운 짓거리를 더 하는 거예요. 교육도 이게 해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기준에서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요. 있느니 없느니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가운데 행복이 누려진다고 하는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 영적인 죽음이요 죄의 뿌리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적인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인임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치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평생 선악과 문제를 붙들고 그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는 선악과 따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과 자아의 동의를 우리는 뿌리치고 청지기로서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생활의 선악과 무엇일까? 선악과가 무엇일까? 제가 적용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니까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선악과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거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임의로, 이건 하나님 것이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 카드 뽑는데 몇 년째 우리의 다짐 5가지가 나왔어요. 생명 걸고 예배,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실패해도 전도, 죽더라도 하나님 나. 그게 선악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선악과라 하셔야 돼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쓰면 이거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따고 작정을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편해 마음이. 이거 하나님 날이고 주님의, 그래서 이게 주일이잖아. 주일. 주님의 날 그 말이잖아. 풀어서 쓴 말하면. 내 날이 아니고 누구 날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딱 생각해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안 되면 한 번 주일을 빼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그러다 보면 1년 52주에 한 주, 2주밖에 교회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다 이거 걸려서 빼먹고. 이거 사촌 아들이 장가 가는데 이건 평생 처음인데 이건 안 갈 수 없어 가고. 요것도 또 가고. 그러면 주일은 진짜 아무 일이 없어갖고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날은 1년 52주가 한 2주밖에 없더래.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그래 버려야 돼. 또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그래 버려야지. 내 돈인데 그러다 보면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생활 선악과 새벽기도. 교회까지 나와보면 좋고 못 나오면 하루에 첫 시간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셔라.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셔라. 하나님 나가셔라. 교회 나오면 제일 좋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요새 그럽니다. 참 힘들다 새벽기도가. 평생에도 길이 안 난 것이 새벽기도다. 내가 해봐도 길이 안 나 이런 것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근데 새벽기도 안 드리기로 길나는 것은 3일이면 길이 나고 3일만 안 나오면 이제 그대로 가버려요. 아주 쉽고 아주 편하고 아주 좋아 아주. 이건 평생을 해도 길이 안 나. 참.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다. 그걸 맛보아야 돼. 그래야 새벽기도가 막 나오고 싶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야. 그리고 새벽기도 오고 나면 밥값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거든. 나는 밥값 해본 거야 새벽기도. 밥값을 해버렸어. 낮에 조금 놀아도 마음에 부담이 안 돼. 불안하들 안 해. 밥값을 안 하고 팡팡 놀면서 밥만 먹으려면 불안하지 않아 이 사람이. 밥값도 모든 주제에 다음날 밥만 먹고 살면 양심이 찔리잖아. 새벽기도 딱 드리고 나면 밥값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 둔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기도를 하고 해야 영적으로 맑아져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서울대학 교수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로 5년 단위로 1%씩 경제 성장이 떨어졌대요. 이건 어김없는 거대요. 매년 1%씩 까져간대요. 그러면 나중에 제로가 되고 제로로 있지 않대요.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방된 인적 자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남이 한 거 전수받은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 가지고 안 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에게서 이 돌파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서 그 창의력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일으키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특별히 인적 자원으로 경제가 오늘까지 올라선 거예요. 근데 이 모방된 인적 자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고 해요.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까? 짧게 말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된 내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날마다 시인하며 살게 하시고 평생 선악과 문제에 붙들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 유지하며 지켜내며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